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시간이 빠르다라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이번 주, 지난주부터도 그랬지만 좀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서 바람이 참으로 좀 선선해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햇볕은 아직 좀 따갑지만 바람을 느끼면은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계절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매일 하루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오늘 하루에 또 무슨 일을 해야지 하고 많은 일들을 생각하지만 또 하루가 굉장히 금방 지나가는 것을 또한 하루의 마지막에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처럼 바쁜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빨리빨리와 짧게 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조차도 이제 길게 내용을 담고 있는 롱폼 영상보다 이제 짧게 소비하고 지나가는 이 쇼츠가 훨씬 많이 소비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설교들도 보면은 롱폼보다 이제 한 주제 잠깐의 메시지 문장만 가지고 쇼츠 영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50분, 40분, 50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냥 짧게 강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악들도 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전주도 있고 막 중간에 간주도 있고 해서 한 곡의 무대가 한 5분, 6분 정도 이제 가수들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3분을 넘지 않는 것이 대세라 그래요. 3분이 넘어가면 벌써 길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고 짧은 것에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깜빡하거나 잊는 일도 다반사이죠. 뭐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에 이제 예약을 하고 원장님한테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오세요라고 이렇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일을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책을 읽다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 가기로 했던 시간이 1시간이 더 훌쩍 지나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 뭐 제가 가는 곳이 뭐 예약제는 아닙니다. 막 시간을 정해두고 저만 받고 이렇게 시간을 비워두고 이런 곳은 아니셔가지고 이제 바빠가지고 못 왔나 보다 해서 다른 손님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날 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 24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에 본다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주전 168년에 이 수리아의 그 왕조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설치되고 율법에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인 이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이 경험들이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경에 다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점거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재형의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함을 살펴보았죠. 세상은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려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산으로 도망하라. 집으로 물건을 챙기러 내려가지 말고 즉시 도망하라. 겉옷을 챙기려고 뒤돌아가지 말고 즉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인 것이죠.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건을 찾으러 가기보다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가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환난의 날은 그처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주의 재림은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온 세상이 확실히 보게 될 사건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날이 아니라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날이 될 것이다. 즉 그날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장엄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현재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조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화과 비유와 그리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준비하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지중해 연안에 흔하게 자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냄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식물인데 이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이제 가지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제 연하여지기 시작하고 잎을 내는과 동시에 이제 열매를 맺죠. 그러면서 이제 여름쯤이 되면 잎이 만개져 가면서 열매도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성장을 통해서 항상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 이 봄 다음에 여름이 올 것을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의 성장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처럼 최후에 있을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여기 여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데로스라는 말인데 이 데로스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카이츠라는 말에 이 대응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카이츠는 여름이라는 의미 외에도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추수, 결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 카이츠가 끝이나 최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캐치와 어원이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를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여름을 역사의 끝과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름의 과일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시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최후에는 역사의 끝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여름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있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깨닫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는 눈을 가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시간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으며 반드시 완성될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뒤라이스라는 말인데 아까 여름에 해당하는 이 데로스와 이 형태나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 상징하는 바도 유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는 여름이 최후 심판을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임박한 재림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데로스와 이제 뒤라이스라는 비슷한 힙합 음악에서 비슷한 발음의 그 단어들을 배치함으로 라임을 형성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대는 1차적으로 한 세대 30에서 40년의 시간을 가리키죠. 당시 예언이 주어진 시간은 주후 이제 30년경이고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70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에 앞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신 일이 한 세대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이 세대라는 개념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한 세대 이제 30에서 40년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무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세대라는 것은 동일한 어떠한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무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그 구속사의 세대, 즉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주님의 재림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최후 심판날이 확실히 있음을 믿는 가운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들 때문에 종말을 언급한다든지 재림을 언급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종말이나 재림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멀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마치 세상을 종말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하늘과 땅은 견고해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또한 잠시 후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세월의 풍파도 역사 속에서 제국의 흥망성쇠도 과학의 철학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재림을 알라라는 것은, 기억하며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라라는 것은 그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아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의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계신데,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메시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자체를 정지하시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왜냐? 노아의 가족 역시도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죠. 문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일상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깨닫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들은 평소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결국 홍수에 휩싸이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하게 있고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과는 완전히 갈리게 되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그 날에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다가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모든 재산은 다 팔아버리고 세상 일은 끊고 재산 다 팔아서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자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되 차이는 무엇이냐?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상을 행위하는 그 행동이 죄가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에 있는 것이죠. 삶의 재미와 자기 만족에만 몰두했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즐거운가?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중심된 삶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서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상의 삶 가운데 충실히 행하되 언제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가 그 인도하심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계속 이 메시지에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좋습니다. 맷돌을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도 가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좋은 데로 여행 가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분별하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쫓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재미있게 살며 할 일을 다 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반면에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도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를 의인, 그 세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됩니까? 그가 그 스스로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노아도 실수를 저지릅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셔서 취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것은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세상의 재미와 일만에 몰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깨어 있었고 언제 홍수가 올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 뜻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입은 것이죠. 우리 혹시 세상의 종말이 올까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까봐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다 한 가지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그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가 되어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때쯤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시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주저하며 준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것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깨어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로 달릴 때면은 옆에 있는 풍경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면 사실 표지판과 차선만 보이지 그 많은 정보들이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사실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빠른 세상 속에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고만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은 우리는 초점을 잃고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그 준비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에서 쇼핑할 때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무엇을 하나 사려고 해도 그 종류가 너무 많으면은 그것을 알아보다가 결국 못 사고 다음에 사야겠다라고 미뤄두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뭘 하나 사려고 하면 종류가 어찌나 많고 제품들마다 특성이 다른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막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내게 어떤 것이 많을지를 찾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야, 다음에 구매해야겠다고 잠깐 미뤄두고 다음에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제때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필요하면 그걸 사면 되는데 그 조그만한 그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면 되는데 그 부가적인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제때 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 연구에도 따르면 사람이 선택지가 많을 때 행복한가 적을 때 행복한가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한 건데 많은 것 중에 선택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100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사람보다 2가지 중에 1가지를 고르는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요. 왜냐? 선택하지 않은 것이 많을수록 그 미련과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 속에서 선택 홍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이러한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려니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가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깨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삭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안 살아도 돼라고 유혹하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붙들고 그날을 깨어 준비하도록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 준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45절 이하에 보면 깨어 준비하는 자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바쁘게 일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이 흔들리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주인이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충성된 자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침으로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낮이 아직 있으니 우리가 아직 활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미루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맡은 사명을 다하는 삶이 바로 충성된 자요 깨어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의 차이이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하고 방종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이 갑자기 돌아오면 엄하게 다스림을 받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가 매일의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마음가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충성스러운 종인 줄 믿습니다. 즉 지혜로운 종은 단순히 맡은 일을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까지 주인에게 맞춰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충성된 삶이고 마지막 날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고 그날은 예고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드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죠. 그 은혜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충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깨어 준비하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충성스러운 삶, 깨어 준비하는 삶은 세상의 즐거움과 일상에만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세상의 변화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지혜 있는 종처럼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믿음과 충성으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일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